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서신서 13권, 교회를 향한 서신서가 13권의 책이죠. 그 13권의 책 중에서 교리서로 구분된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21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바살롬. 순천포도원 TV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롬. 앞선 설교 고린도전서 20강에서는 결혼에 관한 것, 그리고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잘 다뤘습니다. 결혼의 문제는 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재혼도 가능하다. 재혼하다가 또 이게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게 되면 굳이 뭐라고 재혼하느냐. 나머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독신으로 산다면 누구에게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하게 되면 제사상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총체적으로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은 만물,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영적 존재라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신들이라고 말하고, 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 성경에서 이 신을 말할 때, 하나님 유일신이신 한 분을 말할 때 대문자 갓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는 신들은 소문자 갓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대체적인 신들은 이 천사들의 영적 존재를 말하고, 또 특히 타락한 마귀들을 말할 때 신들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주관자들, 권세와 정사와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악한 영들은 바로 이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바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상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하는 것, 우상에 대한 것,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 앞전에 이 마태복음을, 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 때 수요 칼럼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수요일 날 강의하고, 주일 날은 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 출애굽기 이 세 권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하게 제가 봤는데요. 마태복음 이 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학자 토크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정광훈 목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대해서 서론을 강의한 것을 이렇게 틀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참 놀란 것은 그 신학자 토크라고 해서 거기 나온 사람이
패널로 나온 사람 4분,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1분 있고 해가지고 총 5분이 그 신학 토크를 해가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우스꽝스럽고 참 놀란 것은 요즘 정강훈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욕하는 욕사 뭐 그런 것에 이미지가 박혀 있어가지고 이제 되도록이면 욕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최근에 어떤 용어를 쓰냐 그러면 웃기는 짬뽕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신학자 토크를 하는 그 박사학위 신학교 박사 뭐 교수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웃기는 짬뽕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신학자라면은 높은 신학적 고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설교가 잘 됐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순전히 그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이 찬양하는 그 정광훈 목사의 기쁨조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강의하고 비평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 참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산상수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데요. 산상수훈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도래될 왕국, 왕국은 이런 곳이야. 또 그 왕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또 그랬기 때문에 너는 왕국의 도래를 기도하라. 그래서 주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 7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는 언저리도 못 가는 그야말로 참 안타까운 현상이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이요, 또 신학자들이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박사학위는 개나 줘버리라. 참 저는 소위 말하면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신학자다운 면모 가르치는 교수라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정광훈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건 비판하고 이 정도는 돼야 신학 토크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걸 신학 토크라고 합니까? 왜 제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강의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 동영상 산상수훈을 강의한 걸 좀 들어보고 좀 비판했으면, 토크를 했으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1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여 사람을 덕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에 난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 먼저 덕을 세우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그 측면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걸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지향하고 또 그걸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소두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우상과 재물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 많은 우상의 제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교만에 치우칠 뿐이다.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못한 교만에 지나친 것이다. 이걸 지금 필두로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에 치우칠 뿐 아무것도 아님은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시작으로 오히려 우상과 재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꼭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누구를 이 초이스 선택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십만 수백만 중에서 수천만 수억인 인구 중에서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둘째 하늘에 있는 성과 성단 많은 무별들이 1000억 개가 넘는 행성과 별들이 있어요. 1000억 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요. 그 1000억 개의 별들과 행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지명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70억 인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고 계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우리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자기 뜻대로 쾌락을 그리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재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 자체를 논할 가치가 없다는 말로 지금 대변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나 우상의 재물은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또한 그 아까 말한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누구죠? 석가나 무슨 금송아지가 됐든 마오못이 됐든 이만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그런 것들은 아무 이게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재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 자체를 논할 가치가 없다는 말로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신은 한 분,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에큐메니컬 연합이라고 해요. WCC를 신봉하는 교단들이 있죠. 그런 교단은 7대 종단이라고 하는 7개 교단을 다 그들도 구원이 있다. 그들이 섬기는 신도 신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의 장제학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바로 WCC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연합,
7개 교단을 연합하는 그런 교단에 가입해 갖고 거기도 구원이 있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이름을 마크만 교회라고 해놓으니까, 십자가를 붙여놓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 줄 알고 성도들은 가요. 그 물에 이 세인 고기가 그 나물에 그 비빔밥 그 나물에 그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우리 한국에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해방주의 신학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그 길을 다니는 거예요. 모르죠,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에 빠지는 경우는 바로 그 핏값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그걸 가르치지 않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나 네가 전도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 사람의 몫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하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전하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곳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의 우상은 부처가 됐든 금송아지가 되었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므로, 그것도 구원도 하나뿐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에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건 먼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 나로 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읽는 겁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서요.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심으로 유일신, 그런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아니므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해 가느냐, 이걸 나중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는 순천에 보면은 저 봉화산에, 지금 봉화산에 자주 오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봉화산 정상에 오르면은 그 한쪽에 이렇게 움막처럼 만들어 놓은 그곳에가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가 나오는데, 그 등산객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좀 목이 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무당이 촛불을 켜놓고 또 쌀을 떠놓고 거기다가 철을 꽂아놓고 이렇게, 아마 무당들이 축수를 하는, 그리고 굿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 도량으로 아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으려다가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멈칫하고 안 먹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그걸 보고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먹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왜? 그냥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한 이 생수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정당하고 옳은 것이냐? 그렇다면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바벨론 포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나 잘 알죠. 유명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다시 말하면 이 부유층의 지도자들의 아들들을 어떻게 보면 벌모로 데려가고 영원한 속국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그런 종교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의 진찬이라고 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찬을 그들에게 먹게 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우리가 저 왕의 진찬을 먹지 않겠단 말이야. 육식을 하지 않겠단 말이야.
물론 거기서 육식은 뭐 돼지고기나 다른 거 금기로 삼아진 고기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이 왕이 먹는 그 수많은 그런 아주 엄청난 진찬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먼저 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이게 먼저 이 고기 육식이라는 거 금기되어 있는 음식을 먹지 않은 것보다는 거기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물을 우리가 왕과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먹지 않고 따로 다시 말하면 채식으로 내가 먹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 것하고 우리 비교해봐라 말이야. 그래 비교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수긍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다니엘의 얼굴과 형제들은 바로 그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났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맑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이 섬기는 제물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바벨론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 말이야. 저 바벨론에서 유다에서 잡혀온 귀족 자제들이 말이야. 이런 음식도 주니까 이 제사 음식도 잘 먹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걸 먹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제에 말한 것 같이 그런 것 같아도 내가 자유함이 있어서 그걸 먹는다 할지라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이야. 저 바벨론 왕의 그런 제사를 지른 그 음식 진찬을 먹었다고 하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많은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을 지금 설명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계속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을 말한 것처럼 제가 우상에게 그 절한 곳에 대해서 그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었다면 그렇잖아. 본인 자신은 자유함이 있고 그 지식이 있지만은 그걸 먹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상을 먹게 하는 넘어짐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유함 지식은 바로 교만에서 나온 극치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덕을 세우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놓고 만약에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이걸 먹음으로써 이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뒤에 덕이 그렇게 네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익한 것이다. 그 자유함은 무익한 것이다. 그 지식은 무익한 것이다 말이야. 단편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의하기가 좀 아주 난해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 어려운 측면을 좀 쉽게 제가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늘에도 신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도 신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도 신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때 각 처소에 배분되시고 각 처소에 배분되시고 다스리는 영으로 영적 존재의 천사들을 의미한 것으로 이게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은 한 분을 표시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문자로 신들이라고 하는 피조물들을 모든 천사, 피조된 영적 천사들을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말할 때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을 말할 때도 바로 신들 한 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우주 만물에는 한 주 한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한 신밖에는 없어요. 근데 신들이라 불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기에 다시 말하면 다시 어떤 영역 처소를 배분해 가지고 통치의 영역에서 그들을 이게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말하면 소문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마귀가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러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또한 시편 82편 6절에도 이들을 신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죠. 근데 아들들이라고 해요. 복수를 사용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또 신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천사들을 말한다. 그 천사들 영적 존재도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도 신들이라고 불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특히 마릴성도 그리스도라는 교회에 그 이름표를 붙이는 선교사들을 봤죠. 그들이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시편 80편 6절에서는 이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에서는 많은 신들을 정사와 권세와, 이건 뭐냐면 영적 세계 레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계층,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계급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신들을 갖다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 이게 주관자들을, 또는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 이게 그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바로 어떻게 보면 둘째 하늘에 지금 갇혀 있는 곳에 있는 신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다 할지라도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던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 그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이 기도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 영적 존재, 둘째 하늘에 존재해 있는 바로 그,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야. 이 수신자가 말이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다 이런 말이야.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할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라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대상 수신이 누구냐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기도는 바로 이 둘째 하늘에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차단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왔고, 모든 신들, 모든 피조 세계가 그의 글을 통해서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피조 세계 신들이라는 걸 말할 때 그 신들이 뭐냐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그 말은 그 피조 신들, 그 작은 신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내가 만든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 신들 위에 있는 신은 바로 나야. 그런 말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한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 존재에서도 그리스도는 둘이에요.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영적 존재에서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그냥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고 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쉽죠? 어렵나요?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심오하게 믿음의 진리에 이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확연하게 갈려지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 천국 하늘을 무는 좁은 거예요. 좁고 협착하다고. 좁다고 하니까 이 스몰 사이즈 적은 것만을 생각하는 적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만 좁고 협착하지 그 안에 들어가면 거대한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어요. 문만 좁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적은 교회를 말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닙니다. 문만 좁고 협착한 통로이지만 그 통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거대한 궁전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다 사람들이 작은 교회만을 의미하고 좁은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좁고 협착한 다른 것은 가지고 갈 수 없어. 그리고 겸손해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왜? 그것은 좁은 문이고 협착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들어가거나 우리가 머리를 들고는 우리가 통과할 수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 지난번에 산상수훈에 포함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도 모르니까 그 이상한 토크라고 하는 그 신학 박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아유 참 논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뭐 신학대학교 교수에다가 박박사에다가 뭐 그럽니까? 자, 그러나 이 지식은, 그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절.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도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 그렇잖아요. 만물이 그에게로 왔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하는 모두 피조세계에 우리가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설명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 지식,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다 말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야. 또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우상을 먹어버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건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사람, 우상의 제물이에요. 만약에 덕을 세울 만한 것이 없고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먹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가 보거나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먹는 거로 그런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은 우리 먹는 것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아요. 먹는다 하더라 먹지 않는다다 아무리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자유라. 그런 것들이 먹고 먹는 것이 자유다 말이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장에서의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고 저 목사님도 우상의 제물을 먹더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믿음에 아까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먹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상에 넘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대한 해답은 10절에 바로 지금 이런 말에 대한 해답이 바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로 그 약한 자에게는 멸망하게 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은 형제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네가 그런 일 때문에 네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그걸 먹어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같이 먹게 한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그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에게 이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라, 여기서 고기, 재물을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제사의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약한 사람을 넘어지기도 할 수 있기도. 믿는 사람도 말이요. 순천의 정목사도 말이요. 제사 지낸 떡도 먹고 고기도 다 먹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러면 덕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먹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사상에서 타로는 떡도 먹고 말이요. 고기도 먹고 다 먹대. 그러면 뭐요? 덕을 세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해되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서가 볼 때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과 그런 믿음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 혹시라도 약한 형제들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를 실족하게 해가지고 그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그래서 영원히 그때만 아니요. 영원히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결론입니다. 우상과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함을 얻은 믿음의 지식에 그것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형제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으므로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을 우상에 대한 것들을 오늘 정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재물에 관한 것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9장에는 우리 어떤 것이 대두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우상의 재물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유일신이신 것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 신들 우상 이런 거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대한 것까지도 오늘 은혜를 나누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재물은 영원히 먹지 않고 그걸 또 먹는다는 믿음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오늘 결단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